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주 요일로 말한다면 목요일에 이루어질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면 이제 뭔가 시작하는가 보다,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때에 주의 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일까? 좌편에 앉을 자가 누구일까? 누가 큰 자로 부름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죽임당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누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는 더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로 지금 지키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닌 더 영광스러운 날을 위한 이런 절기로 그들은 생각하면서 이제 한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들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제자들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바뀌어지거나 또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그 사람 개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는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날이 잠시 슬픔은 되어졌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지지만 적어도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아니했다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갈 것이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떠날 때 나도 하면서 떠나갔던 그 제자들의 모임 중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재파송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다 도망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실망했다거나 너희는 이제 내 제자 아니야 하고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맡기신 양을 치도록
이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재파송장을 주고 있는 그 갈릴리로 자신이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다고. 다 버릴지라도 그 말 빼고 했으면 제자들이 또 기분은 안 나쁠 텐데, 주변의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나아가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다 이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자신은 이 잔이 자기에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보면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요구하니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막 이 주를 위해서 뭔가 나도 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죽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와 기도하자.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니까 죽으란 말은 아니네,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더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주님이 순간순간 요구하는 작은 요구들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충성을 보이기를 원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다, 기도해라. 지금이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인 것 같다, 섬겨라. 지금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인 것 같다, 전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와보시고 기도하다 와보시고 했는데, 제자들은 또 베드로까지도 이제 계속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보라, 인자가 팔릴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잡히는 날이 될 것이라고는 제자들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날이 생각지도 못한 날에 이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신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그전 변화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주님이 가져올 나라가 조금 다르네, 이것을 알고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신앙을 다졌더라면은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맞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는 아무도 장담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댔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전쟁터에서 휘두른 그런 칼을 휘두른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전쟁터에서 가졌던 그런 칼을 가지고 휘둘렀다면 귀만 딱 정확하게 잘라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을 치든지 팔을 치든지 몸의 어떤 부분을 쳐가지고 이제 큰 부상이나 죽음을 맞이할 이런 싸움이 되어졌을 텐데,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 때는 귀만 잘라진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귀만 잘라진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제 그 사람을 붙드느라고 귀를 붙들었고, 아마 작은 포신용 칼을 가지고 그 귀를 베어버린 그런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보호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뿐이었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모두가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복하고 자신의 살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빵을 나누시면서 이 빵은, 이 떡은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빵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과 동일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빵이 주님의 살을 상징했고, 그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찍히셔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살을 먹은 자들로서 주님과 한 몸의 관계로, 하나 된 가까운 관계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부귀영화, 아픈 데 하나도 없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주님과 한 몸으로 연결된 주님의 지체가 된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 말고 아픈 것 하나도 없고, 자녀들 다 잘되고, 또 일하는 일마다 다 잘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 부러워할 만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전도가 훨씬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졌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뭔가 더 나은 것만을 계속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라도 내가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 한 몸으로 살아간 자인 것에 대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에게 큰 일 작은 일 다 물어보고 의논하고 응답받아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임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과 더 친밀해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식사 후에 포도주를 이제 잔을 가지사 23절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또 포도주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나면 중간에 음료수를 마시든지 다른 걸 마시면서 또다시 감사 기도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실 때에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잔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었더라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이제 더 주님께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 결단을 해야 할 시간으로 가졌어야 할 터인데, 제자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될 때인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흘려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제자들마저도 힘이 되어주지 못한 그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는 이런 마음 아픈 주님의 모습의 길을 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부탁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이셨고, 잠시 후에 재판을 받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이제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이들은 자기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이 여겨서 처형당했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여 구속의 십자가의 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의 신실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남은 삶을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속죄받아 영원한 나라에까지 함께 살 자들을 이제 이 복된 자리에로까지 데려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만찬 자세처럼 무덤덤하게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알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존하면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래도 나만큼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만하지,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면 이전에 하찮았던 그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한 대단한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천국 백성이 된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도 귀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활동하는 그 삶의 모습도 조금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나 학식이나 누리고 있는 것이나 차량이나 모든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을 또 한 단계 내려다보면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안 믿겠다고 그냥 가버리시고 문 닫아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존귀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면 받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주니까 어딘가 부담이 되고 찜찜하니까 그냥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 믿을 걸, 그때 받을 걸,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걸, 그 전도지, 그 교회에 사진이 나와 있는 거 좀 전화라도 해보고 찾아가 볼 걸, 그때가 기회였는데 아마 후회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값 플러스 예수님 값이 합쳐져서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데 우리도 그들 생각처럼 똑같이 나도 별것 아니지 똑같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믿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인 우리는 별것 아닌 자로 치부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된 예수님의 가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닌 최고의 존귀하신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가지요 열매요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전하게 해서 가서 전하면서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누군가는 변화되고 돌이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한 후에는 그 전도지를 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혁신도시에서 전도지 나누는데 제 동창도 만났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제 이름을 보면서 누구냐고 그 사람 맞냐고 해가지고 동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전도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이제 이 헌금의 줌으로 인하여서 또 이 팝콘 기회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일하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돕는 자, 협력자들이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원해 주는 자들이 생겨나서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맺혀지기까지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계속 전해가면서 교회다움을 보이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함께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믿음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훗날에야 오순절 이후에야 제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충성한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그 이후 시대에 믿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도 되는 것 아니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답게 우리에게는 생명 걸고 주님을 전하고 도망가거나 물러서는 자가 되거나 부인하는 자가 아닌 생명 걸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도록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해당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지체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주간에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